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어떤 에피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의 말하는 이 세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에덴 사람과 거기서 나간 에덴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한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았네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18절의 말씀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아덴에는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어요. 또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금욕을 주장하는 스토아 학파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에피쿠로스와 또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 바울과 쟁론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에피쿠로스가 세운 그 학파인데 그는 향락 추구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사람이 사는 게 그냥 즐겁게 살면 된다. 어떠한 즐거움이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갖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가 이야기하는 향락이라는 것이 육적인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모든 고통이나 욕적 아니면 미신적인 공포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마음을 갖는 그 심적인 향락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점점 타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됐어요. 그 육신의 쾌락이라는 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그게 종교의 어떤 그 연계까지 같이 연결이 됐죠. 그래서 그들은 쾌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을 두려워하지 말자. 신이 결코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는 거죠. 신은 존재하지만 세상 주관하는 것은 신이 아니다.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인간의 위주로 모든 생각을 하는 사람들.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죽음은 편안하게 잠자는 것에 불과한 것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사람들을 유혹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제일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 뭐냐?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냥 기쁘게 매일 쾌락을 위해서 즐겁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들은 우주의 원자의 우연한 운동으로 생겨난 것에 불구하고 인간의 영혼도 이 원자들의 합성체로 언젠가는 소멸되어 없어지는 거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최고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다 소멸되어 없어질 거다. 그들은 유물론자들로서 복음의 원수들이었어요. 또한 스토아 학파는요, 제논이라는 사람이 창설한 학파인데 에피쿠로스 학파와 대립되는 거죠. 그는 이 사람들이 물환론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의 삶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세상 만물은 보디 생명이나 영혼, 마음이 있다고 믿는 주장이죠.
만물 유생론, 원소 생활론. 그는 신을 세계의 영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물은 다 신이 있다고 믿어. 돌덩이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이런 식이야. 인간의 영혼도 우주 이성의 한 부분에 불과하고 소멸하는 불꽃과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스토아파예요. 인간은 세상의 슬픔과 기쁨을 철저히 무관함으로써 최고의 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 그들은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고 이성으로서 자기를 통제하는 금욕적인 삶을 강조했어요. 얘들은 범신론적으로 무장한 복음의 원수들. 그래서 얘들은 아예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니체죠. 이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는 모두 헬라의 이원론 사상에서 나온 학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몸에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다시 부활한다는 이야기 자체를 인정을 못하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은 생전 처음 자기들이 지금 믿고 또 주장했던 이야기가 정반대된 얘기하니까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과 변론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열심히 증거를 했죠. 자신이 빛으로 만난 그 예수님, 그로 인해서 자기의 변화된 삶들을, 과거에 자기가 율법의 위주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종교와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종교는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게 돼 있는 것이 세상의 종교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돼 있다라는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이 말쟁이라서 말만 입만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의 지론은 절대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를 데리고 이 아레오바고로 가서 서로 이 모든 그 아레오바고가 이런 사람들 대화하는 대화의 장이에요.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가운데 들어가서 서로 주장을 하는 그 자리인데 거기로 가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그를 데리고 가요. 이 아덴의 철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갔어요. 그들은 이 새로운 종교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듣고자 사도 바울을 붙들고 아레오바고로 갔던 거죠. 이곳 언덕에는요 평평한 바위 광장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공개 강연됐지만 주로 잘잘못 시비를 가리는 재판장으로서의 역할도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또 서로 자기가 알고 있는 학식 즉 학술 발표장이기도 해요. 소크라테스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하고 관심을 갖고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해서 그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긴 다 지식이니까 세상 모든 지식들 다 자기들이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부활 신앙에 대한 것이 처음 들어보니까 도대체 그것이 뭐냐, 도대체 어떠한 논리냐, 이 논리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슨 새로운 것을 듣기를 원하고 그를 그 광장에 세운 거죠. 그렇다고 뭐 그들이 하나님을 좋아했냐? 아니요. 신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들은 새로운 것들을 좋아한 거예요. 뭐 집이나 뭐 아니면 거리나 아니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어떤 철학적 논리에 대해서 뭐 새로운 그러한 것을 배울 것이 있나 없나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마음이 한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들을 좋아해요.
특히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변덕이 좀 심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어떤 그 시간적 관념에서 보면 사도는 이거 이상한 부활에 관한 이야기라니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그를 데려가는데 거기에 모인 아덴 사람들과 나그네된 외국인들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기가 할 건 학식적, 지식적인 그 호기심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불러들인 거죠. 당시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은요 최신 지식에 대해서 논하는 데만 시간을 소비하는 그런 사람들, 새로운 거 배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만큼 많이 알고 내가 이만큼 잘났고 자기 어떤 자만과 교만에 대한 것, 지식적인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토론을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늘 새로운 것들을 좋아했던 사람,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논했지만 진리를 쫓아가지는 않는 사람들, 그들은 진리를 즐기기만 하고 진리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훌륭한 지성인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지적인 유희를 즐기는 그러한 천박한 내면의 그 소유자들이었죠. 그래서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래 보고 가운데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덴 사람들 너희들 보니까 범죄 종교심이 많다.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그러한 단도 내가 보았다.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너희한테 알게 해줄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바로 하나님이야,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실수한 게 바로 이거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덴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지 않아요. 이들이 이방인들이니까 성경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서 설교를 했어요. 이 문제는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제 고린도 지방에서도 이 철학적 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알지 못하는 이 신 때문에 결국 고린도 지방에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다니면서 곳곳마다 교회를 다 세웠는데 고린도 지방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지 않았고 나중에 거기서 이제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성전을 짓게 되죠. 그것도 바로 아테네 신전 바로 옆에다 졌어요. 근데 아테네 신전은 이 교회만 하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요 저기 이건사님 방만해. 그만큼 이만큼 큰데 성전은 그렇게 아주 조그맣게, 그런데 작은데도 아테네 신전이 워낙 커서 그렇지 그래도 성전이 엄청 커요. 사도 바울은 이 아레보 광장 가운데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우선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시작을 하죠. 또 사도 바울은 그들이 우상을 보면서 분노했지만 이제는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가 다니면서 그들이 많은 우상을 섬기는 걸 봤는데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몰라 기도하던 중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메시지의 제목이 떠올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그들이 종교성이 많음을 칭찬했어. 그리고 두루다니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을 보았는데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알게 해주겠다고 서두를 꺼낸 거죠. 그들은 2만 개의 우상을 섬기는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다 그래요. 그들은 이름을 짓다가 결국 짓고 또 졌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그 신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다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황된 종교의 논리를 가지고 있냐 이거죠.
지금 일본에서도 그만큼 다중적인 신을 많이 믿고 있죠. 모든 게 다 신으로 신격화해서 그 만들어 놓은 게 일본 사람들의 그 종교론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소개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범신론을 이용해서 유일신을 전하는 그러한 과정을 택했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당대 최고의 지식을 잘한 철학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 메시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전한다는 거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이들은 완전히 이교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로 성경이나 하나님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면 그때 상황은 틀렸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다가 하니까 성령님이 동행하지 않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도 바울도 여기서는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25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다. 그리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천재 주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했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죽으신 분은 아니다 이거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다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이 천지를 다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그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자신의 손에다 둬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손 안에 있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아덴 사람들에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했어요. 헬라인들은 종교성이 강하고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섬겼어요. 이러한 신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또 인간을 위험으로부터 구원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천지의 주제로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느끼고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고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26절 27절을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손으로 지은 성전을 개지 아니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초월해서 계신 거룩한 분이시라는 거죠. 피조물들을 초월해서 계시다고 해서 인간의 삶과 무관하게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가동할 수 있도록 인간의 삶과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에피쿠로스 이 학파는요 역사를 우연으로 보았는데 사도 바울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아담부터 시작이 됐어요. 노아 시대에 모두가 심판을 받은 후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 후에 인간이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어요. 거주의 경계를 한정해 주셨어요. 바다가 이 육지를 넘나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경계를 만들어서 막아놓은 것처럼 사람들도 살아가는 그 경계의 한정을 정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나라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죽는 것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인종과 민족과 거주지를 정해서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다 운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살아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죽어서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으면 만날 수 있고 또 부르면 대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인간의 계율 안에서 제일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효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부모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초월자지만 멀리 계시지 않고 또 우리가 사는 현실에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게 오늘도 축복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